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욥이 무언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이 분명히 알지 모르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고, 그런 욥을 향하여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지요. 자, 이들은 이 인과응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공의는 잘하면은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지금 친구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욥을 그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떠합니까? 욥도 이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지금 그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의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도 여러분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받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공의롭지 못하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대답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하다가 대답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장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태도를 가지고 욥을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후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친구들은 무조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것이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분이시니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너를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괜찮지요? 네, 이 엘리후는 이 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등장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왜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에게도 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욥을 책망할 때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의 교만과 자만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그동안은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핵심은 2가지예요.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냥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을 하고 끝낼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 분명히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여쭐 때 대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답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과 다른 말씀을 주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욥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셨던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굳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욥을 하나님에게로 눈이 열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이 열리는 새로운 세계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신다. 네, 아멘. 자, 38장 1절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때 시작. 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무엇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폭풍 가운데. 이 폭풍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절 주목해 주세요. 지금 38장이잖아요. 37장, 그 앞장부터 저 앞에 3장까지,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3명과 엘리후까지 등장을 합니다. 총 5명이 등장하죠. 이들이 대화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원문을 보면은 엘샤다이로 불러요. 한번 해볼까요? 엘샤다이. 무슨 말입니까?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나님 부르는 것과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서는 아직 친구들이 나오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러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엘샤다이로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8장에 하나님 딱 등장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근데 전능하다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전능해서, 너무 높으시고 너무 위대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지만 비인격적인 전능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을 때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계속 범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요? 그들을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만 대하면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받고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해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다 담겨있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이 그동안 정말 답답했던 게 있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 바로 이게 답답했어요. 욥기 23장 3절 5절 8절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어찌하면, 시작.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오른쪽 왼쪽 뒤로 가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분이시다.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전능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높으셔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욥이 느끼고 있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로 등장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그 하나님을 바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지금 뭐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양육하신다. 따라하세요. 양육하신다. 네, 욥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양육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38장과 39장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3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자,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잠깐 보십시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네가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욥을 지금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뭘 얘기합니까?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할 때 욥이 없었지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지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저 뒤로 가면 바다를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땅과 바다입니다. 바다도 있습니다. 바다가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곳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다를 만들고 나서 파도가 어디까지만 와야 되는지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다의 경계, 해안선을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별들을 얘기하십니다. 38장 31절 33절 이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별자리들도 하나님이 다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냐? 뭐예요? 북두성은 하늘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 북두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모든 별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싶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더불어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작동하는 법칙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그 욥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지금은 이 만물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장에 암사자 까마귀가 등장해요. 38장 39절에서 4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사자가 먹이 사냥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외칠 때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지요. 그 다음에 39장을 보면은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이런 동물들을 막 말씀하세요. 근데 타조에 대한 표현이 특별히 재밌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어떻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보통 짐승은 알을 잘 돌보고 새끼를 돌보잖아요. 근데 타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하나님 뭘 안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타조가 그렇게 어리석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안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말도 나오고 매, 독수리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셔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저 피조물인 짐승들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이유 그것을 모두 부여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 삶의 양식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문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현실에서 답답한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은 그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사람이 막 점처럼 보이고 집이 성냥갑처럼 보일 때 야, 저 밑에 바닥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길들도 이 길이 어디로 땅에 닿아 있는지 모든 길들을 다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자리로 욥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욥의 인생에도 잘 들으십시오. 욥의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머리털 끝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시지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욥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덜쳐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이 믿음을 욥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가르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40장에 딱 보면은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을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탓을 다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앞에 와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앞에는 막 하나님 내가 재판까지 걸 거예요 그랬던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요.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제 입을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 40장 41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40장 41장에는 따라합시다. 베헤못. 네,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또 하나는 41장에는 따라합시다. 리워야단. 예,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40장에 나오는 베헤못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런데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끝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뭐라고요? 으뜸이라 그랬어요. 이 베헤못은 지금은 현존하는 동물에 딱 맞는 동물은 없어요. 근데 하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류 역사에 이 말씀이 주어진 지가 오래전이니까 멸종된 생물들이 있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예요? 베헤못이 이 땅에 만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으뜸이래요. 가장 힘이 세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리워야단을 갑시다. 41장을 가겠습니다. 이건 읽어주세요. 내가 시작.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창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그리고 33절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러분, 여기 리워야단은 악어 정도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용은 신화에 나오는 존재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 리워야단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강력한 존재. 이것도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자, 그러면 절 보십시오. 아까 베헤못도 그렇고 리워야단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힘센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베헤못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이 땅의 힘센 존재보다 더 강력한 존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41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 강력한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재들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 압도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이것들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압도당할 만한 거대한 파도 앞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꺼내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은 어떤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나랑 별로 관계가 없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닌 그냥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이런 존재로만 생각했던 욥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40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자, 보십시오. 욥은 지금까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그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네가 한번 재판장의 역할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 있으면은 너가 악인들을, 교만한 자 그리고 그들을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그 처세에서 짓밟은 심판을 한번 행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 재판장으로서 이 땅의 모든 악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듯이 욥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욥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고 욥은 자신에 대한 판결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셨죠. 두 번째 읽어보세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주관자이시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겁니까? 어떤 분 요즘 유튜브로 제가 신앙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교회 다니는 거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바른 믿음이 출발합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지요. 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까? 대답해 주셨어요?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주권과 지혜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셨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에 입을 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중에도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결론적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오늘 낮에 우리 조홍근 집사님과 이 욥기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욥기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래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답답한 현실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읽기 시작하면 욥의 심정이 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이면서 듣기 싫은 말인지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욥기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기를 제안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욥의 이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 엘리후가 그럽니다. 욥의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심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것에 그 회복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 세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마지막 42장을 통해서 욥이 이 모든 걸 깨닫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마지막 장면을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